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좀 난해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난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돼서 습득된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런 눈으로 가만히 보면 보입니다. 그걸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모아되 이 갈대 같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다. 이게 갈대가 굵고 크고 그랬던가 봐요.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측량하라 이런 느낌이 주잖아요. 그럼 믿음을 측량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있나 없나? 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조금 덜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을 측량하라. 우리 교회의 믿음을 하나님이 측량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좀 좋은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높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단을 우리가 그러면 성전을 교회로 하면 제단을 뭐라고 생각할까? 예배로 보면 돼.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믿음을 측량하면 어떨까? 예배가 이게 제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이 습관화돼서 형식화가 되면 드려도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겉은 드려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못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주님이 측량할 때 주님이 몇 점을 주실 건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다는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하면 우리 예배를 믿음의 측량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믿음의 기도를 예배 드리는 게 더 점수가 높이 올라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수 매기면 얼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측량할 때 규빗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해가지고 10규빗, 20규빗. 규빗이 뭐냐면 대략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해요. 요걸. 그래서 한 45cm에서 50cm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요걸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팔뚝으로 이렇게 쟀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개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키만큼? 하여튼 간에 우리 믿음을 측량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나 돌아다 보고 반성해 보고 내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고 높여야 되겠다. 점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러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요 꾸준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제가요 해피로운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학교를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대.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다 선수들이 체육되는데 맨 나중에 릴레이를 한대네. 그래서 뭐 릴레이 하면 대표 선수 4명 나가서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했더니 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그 준비위원회에서 그 릴레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장년 남자 여자
그리고 나중에는요, 교구 목사님들. 마지막 주자가 누가 돼요? 이 사건이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뛰어야 되는 상대방 교구 목사님은요, 본인이 건강을 하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늘 운동을 하는데 아침마다 조깅을 해. 아침마다 조깅하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뛰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배부터 앞으로 나갈 텐데.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줄넘기를 콕 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일주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얼마나 그 목사님은 빨리 뛰는지 말이에요. 날내게 가지고 사뿐사뿐 뛰어. 근데 저는요, 마음만 급하지 배만 나가지 이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앞에 뛰시는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교구 장로님인데, 이 양반이 조기 축구 선수요. 윙으로 뛰는 선수요. 상대방의 장로님은 말입니다, KBS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늘 자가용을 끌고 차에서 싹 내면 싹 갔다 오시는 분이요. 누가 이겼게요? 우리 쪽 장로님이 이기지. 근데 저쪽 장로님은요, 안 뛰다 뛰니까 그 반 받고 뛰는데도 다리가 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쥐가 나가지고 쓰러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냥 비틀비틀 하니까, 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틀림없이 둘이 똑같이 되면 내가 질 텐데, 뭐 이미 많이 따라잡아서 장로님이 뛰어오니까 나는 슬슬 뛰어도 이겨요. 그래도 워낙 상대방 목사님이 빨리 잘 뛰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막 뛰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놀립니다. 목사님 배부터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어. 근데 일주일 줄넘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하나둘 계단 올라가듯이 꾸준하게 해요. 요즘에 성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떡 써요. 걸어서 계단 올라가는 게 건강에 좋다고 떡 붙여놨어요. 그걸 크게 보건소에서 붙여놓는 바람에 그걸 볼 때마다 엘리베이터 타지 못하고 계단을 올라가게 생겼단 말이죠. 계단 올라가요. 딱 보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양반들이 그걸 보니 다 계단 올라가니까 나도 계단 올라가야지.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 막 올라갔더니 그것도 천천히 올라가지, 막 올라가니까 다리가 더 아파. 그게 운동되는 게 아니라 고장이 와. 그것도 천게 꾸준하게 한 발짝 신앙이 자란다 생각했지, 한꺼번에 무슨 로또 복권 타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또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불러주시는 그날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오늘 공부 다 끝나갔네. 이게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지 뭐. 자, 하시다.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랬어요. 이 성전 바깥에는요, 이방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배 드려도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그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 여자들 들어오는 거, 남자들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다 구별이 됐는데, 성전 담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거기는 측량하지 말래. 여러분,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의 잣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잣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셨대. 그래서 교인들 한 명 한 명 보놓고 떡 보더니 너는 지옥 가, 또 불러고 너는 천당 가, 이랬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시험 들었대. 그 양반은 그냥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이 양반이 정신없는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서서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나를 평가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우리 삶을 돌아다 봤을 때 천국 갈만 해요? 못 갈만 해요? 정확하게 물어보지. 여러분들이 죄 져야 안 져?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 회개하면 가지만은 말이요. 그게 한 번 죄 짓으면 말아야지, 두 번 지고 세 지고 어느 날은 더 많이 짓고 이래놓으면 꼴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가지만은 나를 보면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되는 거지. 구원받아 죄인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의롭게 해주시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천국 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남한테 큰 소리 치지 말고 늘 겸손한 가운데 정말 내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잣대로 여러분을 쟀을 때는 점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방인들의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절반.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의해서 이 예배당 바깥이 짓밟히는 일들이 생긴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운대요. 권세를 주신다. 하늘의 권세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무엇을 선포했죠? 회개, 세례. 참 죄인된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 겉모습으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게 된다. 이게 1260일은 몇 년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믿음이 없는 새들이 성전 바깥에서 막 권세를 잡고 지배해도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강렬하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뭐고 촛대는 뭐냐? 이 감람나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는 그 등잔에다 기름을 넣는데 이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인데 그 감람나무 기름을 보여. 촛대는 보통 교회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촛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등불로 얘기하면 교회가 등불이 되는데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게 깨어있는, 복음에 깨어있는 교회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두 증인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로 보면 그게 가장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두 증인이 온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두 양반 찾았어요. 승천하신 두 양반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두 양반?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에녹, 엘리야.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에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변화산에서 만난 양반이 누구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양반? 모세, 엘리야.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두 중에는 모세와 엘리야다. 나중에 여기 6절에 보면 그 사람들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그렇게들 추측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인물이라든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분이라든지 그런 시기에는 그런 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그 상황에서 얘기한 것뿐이지 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는 교회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는 또 뭘까?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교회를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교회에서 불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서 그 회방꾼들을 다 제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는. 만약에 교회를 해가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요즘엔 그런 일이 좀 없어졌어. 옛날엔 그런 일이 있어요. 그전에요,
저희가 그 총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인도네시아 보고를, 나도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동네가 모슬렘 지역이래. 그 모슬렘들이 그중에 몇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모슬렘들이 교회를 못 짓게 얼마나 회방하는지 돌을 던지고 막 교회를 파괴하고 막 난리치니까 얼마나 건축하는 게 힘든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그 싸울 수는 없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비가 왕창 왔대요. 교회 바로 그 옆에 개울인데, 개울이 범람 했는데, 범람 하니까 요 개울 건너편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큰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집을 하나 때렸는데 가장 그 교회를 못 짓도록 회방하는 모슬렘의 두목집을 내리쳐서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모슬렘들이 기절초풍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교회 지으라고 그러고 절대 회방 못 넣고, 그래서 교회 지었다고 선교보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한테 나타났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요. 근처 교회에서 뭐 교회가 어쩌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을 이상한 일 생기는 일도 많았어. 겁나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려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비를 안 오게 해서 가뭄을 오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리게 하고,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런 짓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간단해요, 이 문제는. 여러분, 3년 6개월 비 안 오게 기도했다 비 안 오게 한 양반이 누구요? 엘리야. 왜 대답들이 안 와? 엘리야.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이게. 교회가 가뭄을 일으킨다, 물을 피로 만들어 사람이 마시고 막 그 말 마시고 사람 죽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요즘에 한국교회가 많이 죽었어. 그런 일들이 많이 시들해졌어. 자, 그 다음에 7절에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일턴즉. 이 무적행이 열리면서, 무적행은 음부다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부로 봐도 되고 지옥으로 봐도 되고, 땅 깊은 곳인데 그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그런 깊은 데서부터 이제 뭐가 올라와요? 짐승. 이게 사탄이지. 사탄이 올라와서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죽인다 이게. 순교자들이 나온다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짐승을 사탄이라고 하지만, 오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권세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지.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요즘에 가장 교회를 많이 무너뜨리는 이단이 신천지하고 또 뭐 있어요? 뭐 있잖아요. 뭐 하나님 어머니라는데, 여러 집집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상한 동영상 보여준다고 하고 그런 거. 그게 무슨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근데 저기 가다 보니까, 저기 어디야, 거기 정림동인가? 정림동 가다 옛날에 예식장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뀌었더라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또 이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머니 얘기 착 하면 눈물 쭉 흘리고는 하나님 어머니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성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성적인 아버지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신천지는 어떻게 해서 옛날엔 뭐 옮긴다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데 돌아가지고 말이야 쓱 등록해가지고 뭐 2, 30명 있는 교회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내니까 귀한 분 왔다 그래 놓고선 그 다음에 전도한다고 해서 신천지들 10거정 20장 끌어들이면 원래 교인보다 신천지가 많아지면 목사 흉복을 hul떡어서 쫓아내고 교회를 이렇게 빼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을 했지.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예루살렘이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다 쓰러지고 순교하지 않을 땐 영적으로 이 소돔성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진다. 철저히 이게 이방인들의 아주 권세를 가진 애국같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혔던 그런 시절처럼 그런 장소처럼 되어버린다. 악한 권세가 그런 사탄에게 흉흉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는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반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채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시신까지도 핍박을 한다. 그런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한 거로? 아니 복음을 전한 게 왜 괴롭대? 근데 사람들이요 이상해요. 복음 전하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듣기 싫어하고 교회라면 쌍지팽이 들고 와서 비판하고 해꾸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지.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런데 두 증인이 죽었다. 이게 교회가 쓰러지고 깨지고 순교당하니까 깨소금 맛이라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선물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보낸다 이거야. 세상에 교회가 쓰러지고 순교자들이 나오니까 좋다면서 축하하면서 선물을. 그렇겠지.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 잡아 죽여놓고 자기들끼리 축하했겠죠. 11절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 크게 두려. 예수님 전에 3일 반 만에 부활해 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가 부활하게 해주신다 이게. 그런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뭐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려 보내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그걸 어떻게 본다 이거야. 세상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막 올라간대? 그리고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갑자기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 막 하니까 막 세상에 지진이 나서 놀랍게도 옛날 고라시대 때 보면 지진이 나가지고 그 모세를 핍박하던 자들이 딱 빠져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불신자들이 막 지진에 막 피해를 당하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제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은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니까 요 14절 19절은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데 거기에 하늘의 24장로들이라는 게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십시다. 빨랑빨랑 하겠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교회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핍박으로 교회가 쓰러졌다가 하나님이 일으켜서 승리를 보여주신다. 이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번, 성전과 바깥은 어떻게 다른가? 성전하고 바깥은 성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바깥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그런데 바깥들이 밟힐 것이라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꾼들이 일어나 무엇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바깥들이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 의해서 교회 주회가 다 밟혀지게 되고 그때 두 증인 교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다. 3번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는 엘리야와 모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로 본다? 교회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해하기 1번. 성전 안에 바깥을 측량하고 측량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전 안과 바깥 측량을 성전 안에는 뭘 측량했어요? 교회를 측량하고 예배를 측량하고 신앙인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우리 믿음이 정말 믿음의 잣대를 봤을 때 우리 믿음이 더 날마다 더 믿음이 커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측량하지 않는 건 불신자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2번 두 증인은 누구라는 인상을 받습니까? 또 무엇을 암시합니까? 두 증인은 모세 알리야라는 인물처럼 6절 때문에 볼 수 있지만은 지금은 교회로 우리가 본다. 그럼 두 교회는 무슨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 3번 그들이 죽는다는 것과 사흘 만에 일어난다는 무엇을 다 교회가 핍박받아 쓰러지고 순교자들 나와도 하나님은 뭐한다? 예수님처럼 다 부활시킨다. 우리들은 정말 부활을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다. 4번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교회가 핍박받아서 쓰러졌다가도 복음을 강력히 전하다 핍박받아 쓰러졌다가도 주님이 일으켜서 승리자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복음 전하다 핍박과 반모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반모섬에서 귀양받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 15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 내 그거는 화다 하면서 7 나팔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구체적인 재앙 얘기는 아니고 그 심판을 그 하늘의 천군 천사와 장로들이 찬송을 해요. 심판을 찬송하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적용하기 1번 이렇게 빨리 하면 너무 빨리 마치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자, 1번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 읽고 실천망을 말해. 자, 우리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예배처를 위해서 성막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실로에 있었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고 이 성막 대신에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막은 목재와 천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돌로 지어지게 됐어. 성막은 이동식이었어.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동식이었는데 성전은 돌로 지어서 고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막 시대는 성막이 있었고 이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뜰이 있고 가상사리에 담이 있었어요. 천으로 나무로 이렇게 기둥 세운 천으로 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담 밖과 담 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는 똑같이 돌로 지었지만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담장이 있는데 담장은 다 돌로 돼 가지고 그 담장에는 방들이 있었어요. 방들이 있었어. 근데 성막에는 천으로 담장만 있었지 방 같은 건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막을 세 부분을 얘기한다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뜰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고 바다, 물그릇 이렇게 그 제사장 닦는 물그릇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전면에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7 등잔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휘장 뒤로 돌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이루어져. 그러면 그걸 뭐냐면 성전 문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번제단의 제사.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 드린 것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성소에서 분향을 해.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속죄에 대한 그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언약궤 있고 언약궤 뚜껑이 있는데 그룹들이 둘이 있는데 거기를 속죄소라고 해서 거기다가 회개하는 핏부림 있고 그 속죄소에서 축복을 그 대제사장이 받아가나 죄 사함 받았다는 축복을 받아와서 받아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 근데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우리 신앙은 우리는 맨날 성전 뜰만 들락날락거리냐. 그래. 그래도 전혀 성전 뜰까지 안 오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고맙지. 부인은 교회 데려다 주느라고 차만 타고 교회 뜰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왔다 가는 것만이라도 고맙긴 하지. 근데 그 양반은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부인만 데리러 온 거예요? 데려다 주러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그거는 뜰만 들락날락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선 성소 안에 들어가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완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찾아보십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수도, 큰 대제사장은 누굴 얘기해요? 우리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핏부림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니 계속 신차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수도.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도리를 꽉 잡아라 이거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린 예수님 덕택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 중에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는 거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만 받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나중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찢어졌다 이거지.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천주교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우리 죄 용서를 해줄까요? 안 줄까요? 해주지. 근데 천주교는 누구를 꼭 통해서 회개를 해요? 신부. 고해성서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서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 하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셔. 근데 천주교는 꼭 신부를 거쳐야 돼. 신부도 죄져야 안 져? 죄져. 그 사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우리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이 종교계 일어날 때 고해성서 같은 거 싹 지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 싹 지어버리고, 오늘 히브리서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 담대히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번, 오늘날도 전도자는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겪는 어려움과 극복을. 여러분, 전도자가 분명히 전도하면 핍박이 와. 근데요,
전도자가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또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핍박도 있지만은 이적과 그 이제 표적이 나타나서 전도자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3번. 이 시대의 교회 어려움과 그 극복 방법을 나눠봅시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옛날 같이 못해요. 70년대는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도요, 교회 가면 다 사람들이 찾아왔어. 그리고 그 70년대 저는 청년 때니까 청년 때 북을 하나 들고 둥둥둥둥 치고 한 바퀴 돌면 동네 꼬마들이 다 따라와. 그래서 동네 꼬마들 입에다 눈깔 사탕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그저 한 100명 정도는 한 바퀴만 돌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쉬웠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라면 다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시절이 없어졌어요. 교회 오라 통사정에도 잘 안 와. 그건 뭐냐면 교회에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어떤 신비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신비성을 가진 게 사람들이 호기심도 생기고 저희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는 기대감이 와서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다 예수 믿으니까 실족들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손가락질 당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는 어떤 위대성이라든지 거룩성이라든지 신비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교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교회 재정관리들이 교회에서 잘 못하고 이상했으니까 교회에다 헌금 내는 거 아깝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또 있대. 저희 동기 목사가 포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경기도 그런 사람만 모아놔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포천에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린대.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교회가 가지는 이 영적인 신비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권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 탓이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어떤 핍박과 해방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죽어도 주님이 부활시켜 주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 한 것 같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교회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지만은 주님이 부활시켜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강력히 역사할 때 우리도 복음 전하는 줄로 믿사오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